얻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고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받아서 듣고 지키어 인내하고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밤 예배에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장과 3장에 걸쳐서 아주 유명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예수님의 이 5가지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이야기의 핵심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와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13절에서 17절까지는 레위를 이제 제자로 부르시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자가 된 레위가 바로 자기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탁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식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 식사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은 바로 또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23절 28절에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을 털어서 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또 논쟁이 되어지고 3장 1절에서 6절까지 역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걸 고쳐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쳐주었더니 왜 안식일에 일을 하고 그렇게 고쳐주었는가, 이게 논쟁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먼저 우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레위라는 단어는 야곱의 아들 중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자녀들이 12아들이 생기잖아요. 세 번째 아들 레위입니다. 이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 있고요. 특별히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지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심을 이렇게 축복으로 받은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연합,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 레위는 세상과 연합하고 로마의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며 매국노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죄인으로 분류된, 죄와 연합된 그런 인생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복음과 연합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만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관리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 작은 자들,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또 관심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지요. 여러분, 요즘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어떤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무슨 일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작은 자들, 약자들,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은 항상 사람들을 향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있고 세리들도 있고 또 죄인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 가치가 어떻게 되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가격표가 붙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격표가 고가일수록 그 상품의 물건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예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 그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내 아들 생명만큼의 가치의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 그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고, 부원자들, 명예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죄인들에게도 예수님 눈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이 내 아들의 생명만큼의 가치의 가격표가 붙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치를 다르게 보죠. 세리들, 죄인들,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는데 세관에 앉아있는 그 레위를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뭘 보죠? 현재를 봐요. 현재 저 사람이 지위가 어떻고 돈이 얼마나 있고 어떤 명예가 있는지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현재를 보고 그 레위의 과거도 다 아세요. 그리고 레위의 미래도 다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레위는 뒤에 가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죠.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몬을 처음 부르실 때 그를 뭐라고 부르시죠?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은 흔들리는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시몬을 부르실 때도 그는 이제 교회의 반석이 되어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같으면 보세요. 저 사람의 과거 이력을 보잖아요. 뭐 사람을 뽑는다든지 직원을 뽑는다든지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이력서예요.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었는지, 어떤 이 발자취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경력 한 줄 더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노력을 하죠. 소위 스펙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레위를 지금 제자로 불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의 경력을 봤을 거죠. 이력을 봤을 거예요. 스펙을 봤을 거예요. 과거하고 현재를 보는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안 뽑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지금 아주 세금을 많이 치면서 로마의 앞잡이를 하면서 매국노 역할을 하면서 아주 안 좋은 사람이다. 어떤 영화를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영상을 통해서 어떤 기독교인인데요, 한 사람이 굉장히 아주 성실하게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해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회사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관리 업무, 즉 재고 정리, 이거를 출입하고 내보내고 이 창고 관리 업무를 맡길 책임자 한 사람을 이제 회사 사장님이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성실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추천을 받아서 사장한테 가서 면접을 봐요.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 이제 사장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회사에 재고 정리라든지 문품 관리 최고의 책임자를 내가 뽑으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다. 이 부탁을 들어주면 당신은 우리 회사의 그 관리 부분의 최고 관리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장이, 자, 이제 내일부터 어디에서 물건이 17박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신은 꼭 16박스라고 적어야 됩니다. 한 박스는 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남겨둬야 돼. 거짓말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오늘 퇴근하고 10시까지 나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면서 이제 어떤 관리 파트에 재고 관리하고 하는데, 여기 최고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자기만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부인과 상의합니다. 부인은 너무 좋은 기회다. 당신 월급이 배로 뛸 것이고, 그리고 힘든 일도 덜 하면서 충분히 우리 지금 가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고 해야 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당신 꼭 한다고 하라고. 근데 이 남편은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다음날 사장은 출근해가지고 어제 결정 잘했냐? 그럼 결과를 얘기해 줘라.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양심에도 많지 않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신앙, 믿음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냐고. 당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정말이냐고. 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고요, 사장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당신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관리부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난 당신과 같은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뭐라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서 정직하게 행할, 믿고 맡길 사람을 내가 찾고 있었는데 당신입니다. 참 감동적이죠? 네. 저 같으면 월급 2배로 준다 그러고 막 이런다면 힘들 거예요, 저도.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보는 입장에서 레위를 보지 않았어요. 과거 뻔한 인생이잖아요.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미래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낼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참 시력이 참 짧습니다.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의 중심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훈련들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될 것이고 사랑으로 봐야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레위를 부르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의 어떤 관점이나 시각이나 우리가 보는 어떤 스펙이나 우리가 보는 어떤 이력으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누구라도 제자가 되고 그 제자는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바로 일어나서 따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세리 또 마태와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함께, 그리고 이제부터 믿게 되는 그런 죄인들, 소위 말해서 기존의 성도들과 새 가족으로 오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누구를 매체로 해서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끈이 되어지고 예수 끈으로 밴드로 묶어지는, 그래서 기존의 제자들과 이런 죄인들 새롭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새 가족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의사 쓸데없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복음이 왜 필요한가?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좀 요약한 것이고요. 이제 오늘 18절에서 22절 이 금식 논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 금식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이 되고요.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그리고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또 금식하는 경우에는 아주 죄에 대한 어떤 참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도 금식을 또 권장하면서 제자가 되려면 금식의 훈련들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은요, 대속죄일이라고 그래가지고 7월 10일에는 모두가 금식을 하도록 율법으로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어떤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혼인 잔치집이 있는데, 신랑이 있는데, 거기 축하계고로 갔는데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데, 여러분 혼인집에 가서 식사 안 하는 잔치 뭔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 하나만 모자라도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에, 구원의 기쁨, 감사와 축복의 잔치 속에 여러분 식사가 없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생배 조각, 새천을 이 낡은 천으로 기워가지고 옷을 수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낡은 것이 더 헤어지고 이 옷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새 포도주를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 쓰던 낡은 가죽부대, 헌 가죽부대에 넣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하고 팽창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저도 여러분 포도주 한번 담궈 본다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걸 너무 많이 담아가지고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터져가지고 뚜껑이 막 원자폭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막 그냥 막 져가지고 깜짝 빵 갑자기 베란다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 새 포도주, 그거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다가는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다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것과 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알맹이는 없는데 껍데기만 있는 거죠. 속빈 강정이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잘 드셔야 돼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는 거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음식 없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어떤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것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동적인 생명의, 성령의, 복음의 역사를 담을 이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는 뭐죠? 여러분, 내 만족으로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금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경건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형식적인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고,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야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왜?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형식, 외형적인 형식, 여러분 이걸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 남들에게 내 신앙이 이 정도쯤, 40일 금식합니다, 막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들 있죠. 나 오늘부터 금식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그리고 아주 화석화된 이런 율법과 전통과 규례, 이걸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 기도와 금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생각의 우상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생각은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거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다 알지 못해요. 선교를 하다 보면 보통 이게 실수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전혀 그 나라 현지의 어떤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그 현지의 필요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이게 필요할 거야. 우리 문화에 맞춰서 그렇게 선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게 백발백중 그 선교는 실패하고 맙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치 문화가 있잖아요. 김치 문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문화인데 이걸 가지고 뭐라 할 수가 없고요. 인도 가면요, 김치와 똑같은 게 뭐예요? 카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이게 맞고 이게 옳고 이게 더 우위에 있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들이 지금 죄인들과 식사하고 금식하고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어야 되냐, 뭐 부벼 먹는 건 안 되고 얼마까지는 되고 뭐 이게,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게 맞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느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지금 이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말하는 것들은 성경의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바리새인들은, 그들 서기관들은 어떤 자기가 이렇게 해왔던 어떤 전통과 규례와 어떤 그 속에서 자기 확신과 취향과 문화와 관습, 전통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만이 뭐예요? 참 진리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 돼서 마음에 꽉 차 있어서 내 틀과 내 고정관념, 내 선입관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의 우상 속에, 이 틀 속에, 이 고정관념에, 이 선입관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가진 경험,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 어떤 지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시비기비를 가릴 것은 뭐예요? 이게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진리라면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라면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꼭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은 결국 이 논쟁의 끝에, 여러분 3장까지 논쟁이 이어진다 그랬죠. 그 논쟁의 끝에 3장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들이 논쟁을 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대화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결국 그들의 결정은, 그들의 결단은 뭐야?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생명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하냐 안 했느냐, 안식일에 뭐 밀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야 되냐 사람을 죽여야 되냐, 이런 결정에 그 사람의 생명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 자기들의 고정관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 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만 따지고 앉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뭐만 보는 거예요? 티만 보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 속에 이 조그마한 티만 바라보고 저들에게는 구원이고 생명이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돼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족하든 뭐 시험에 들든 뭐 무조건 뭐 그냥 자기가 그냥 만들어 놓은 어떤 틀이나 종교적인 구치, 그걸 적용해 봤을 때 이거 맞는다 안 맞는다,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어떤 생명이나 구원이나 인격, 뭐 시험에 들든 실족하든 교회를 나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저 이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든 꼭 사람을 살리는 결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 죽어도 돼, 없어도 돼,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결론은 복음으로 이 생각의 우상들을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관념의 틀들, 선입견들,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혼인집 잔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 이 은혜의 축복의 잔치를 하는데 거기서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배 조각과 낡은 혼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족부대, 옛 습관과 옛 문화, 자신의 고정관념, 틀, 선입견, 이건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비판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 그 구원과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요. 이제는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17절에 딱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요,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그래서
선한 목자교 유기성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 그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복음으로는, 예수로는요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품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시선의 관점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고요, 과거도 보지 마시고 현재도 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미래를 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생명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구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요, 이 복음으로, 이 예수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를 대입해보고 예수로 비추어보고 예수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자신만의 그 생각의 우상, 틀, 선입견, 고정관념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통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떤 생각의 우상들, 고정관념, 틀, 선입견, 하나님, 우리 시선이 과거에 고정되어 있고 또 현재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의 그 미래에 회복된 하나님의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이 될 수 있을까? 예수 복음으로 모든 걸 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